오늘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다 전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또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매월 첫째 주는 전도 설교하는 날이구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도 들으시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또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셔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의 믿음입니다. 누가의 믿음.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각 권을 쓴 저자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가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 그래서 영어식 발음은 루크. 이 신약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그래서 누가는 무슨 책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구약 성경은 뭐 어차피 대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의 신앙과 뭐 이런 것들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유대인들이 쓴 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방인이면서 성경을 쓴 저자는 누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밖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누가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사실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그렇게 몇 번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단 이 신약 성경을 페이지 숫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페이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신약 성경 전체는 423페이지 총 423페이지. 그 중에서 아까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하면은 109페이지 정도입니다. 109페이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페이지 수로 따지면 거의 4분의 1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많죠. 편지들이. 그걸 다 합쳐도 총 115페이지 정도 되니까 페이지 숫자로 따지면은 바울과 거의 맞먹는 양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발생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때 역사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의 기록입니다. 초기 문헌. 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의 기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신빙성을 굉장히 뒷받침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첫 기록이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약에 AD 33년이라고 잡는다면 그 사건 이후에 아무 기록이 없다가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어떤 기록이 나왔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500년 동안 뭐 온갖 거짓말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막 미화되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왜곡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써진 그런 기록은 그 사건 진짜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 4권이 있습니다. 4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탄탄한 것입니다. 4권이나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음서 중에서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그럼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어느 거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서기 58년, 59년 뭐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33년으로 잡으면은 뭐 한 25년 조금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최초 기록으로 나온 거예요. 벌써 25년 인터벌을 두고, 그죠? 그럼 이거 사실은 예수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한 25년 정도 지나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25년 지났는데 이런 기록이 나왔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고 사건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잘 증명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25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 막 이렇게 예민하게 질문합니다. 그럼 그 25년의 시간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 공백,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AD 33년부터 마가복음이 처음 나오기 전까지고 한 25년의 공백 사이를 메우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한 1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초기 문서가 사건 발생 후에 한 15년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문서가 신뢰할 만한 문서들이 벌써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 기독교 신앙 교회 역사의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찌감치부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신앙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한 문헌을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교회의 태동, 선교의 시작,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이 사건들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과 문헌들이 이렇게 일찍이 사도 바울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따라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AD 48년경에 써졌으니까 한 예수 십자가 사건부터 한 15년 뒤에 이런 신앙에 대한 편지들이, 문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역사 기록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신약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하는 신빙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누가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누가는 방금 이렇게 얘기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있잖아요. 근데 편지는 그 당시 그 사건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고 문헌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 기록은 아니잖아요. 편지이지, 간접적 자료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 서신서들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실제 사건들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이런 초대교회의 실제 사건들을 그 역사적으로 이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가다?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최초, 초대교회 교회 태동 후에 교회 최초 역사 30년, 최초 30년의 기록을 담당하고 책임진 사람이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는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고 또 누가복음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되고 난 뒤에 최초 30년의 역사 더하기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또 한 30년 정도 분량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초기 60년의 기록을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쫙 남긴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딱 이걸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였어요. 의사. 의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의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상당량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누가 뭐래도 지식인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원문을 읽어보면은 문장이 되게 수려해요. 아주 이 지식인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사람은 글이 단어도 아주 고급 단어들을 쓰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또 지리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고 하다못해 항해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문장 솜씨도 글솜씨도 좋은데 이 사람이 단순히 글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역사 기록을 하는데 소설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신빙성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을 수집을 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래가지고 딱 진짜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이런 걸 보면은 역사가로서도 아주 탁월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가. 특히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지식인으로서의 면모에 더해서 인간의 이 신체에 대해서,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해박했던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 초기 60년 이런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거의 신흥 종교, 신흥 사이비 종교 정도로 여김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멸시하고 혐오하고 박해하고 깔보고 그렇게 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통하고 게다가 의사였고 인간의 신체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 누가는 사실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태생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예수 안 믿을 만한 종류의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누가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누가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속타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싶은데 잘 못 믿겠는 사람, 못 믿는 사람에게 그래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안 믿어서 속이 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의 믿음은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시작.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시 의술이 요즘에 비하면 요즘처럼 그렇게 막 과학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사는 의사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가 쓴 거예요. 여기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할 때 이 의사가 누가가 이런 종류의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술이 지금보다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사는 의사였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 3일 동안에 있던 분이 살아나신 부활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직접 기록할 때 자기가 지금 뭔 얘기를 쓰는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였으니까 동정녀 탄생, 엄마 아빠가 없는데 엄마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그 당시 의사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누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사니까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났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의 얘기하듯이, 딴 나라 얘기하듯이 그랬단다, 카더라 이런 식으로 적지 않고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 역사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적었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걸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믿었던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었구나.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었구나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적었을 거예요. 의사니까 만약 그거 안 믿었으면 뺐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믿고 이걸 적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12제자 중에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듣고 믿은 사람입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누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결론부터 말하면 부활에 관해서,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누가가 가진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있잖아요. 누가는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성경적 필연성을 가진 사건이었다고 계속 반복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누가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성경에 비춰볼 때 성경적인 필연성을 가진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적 필연성. 성경적 필연성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누가에게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누가가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성경적 필연성을 가진 사건이다. 성경대로 벌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집중하면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말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누가는 따로 하지 말고 누가는 예수라는 분이 단순히 부활했다 카더라 하는 말을 전에 듣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가 부활했다 카더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성경적 필연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또 기록했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부활이 성경에 근거한 필연이다. 성경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특별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복음을 전가할 때 사용했던 근거요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을 받아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필연입니다. 필연.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가르쳤다고 누가가 강조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소망, 이 부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장 8절,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짜임새 있게 빈틈없는 성경의 논리로 부활은 필연이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으로부터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신기하죠? 신기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평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기를 원한다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말씀이라는 자양분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부평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이 못 견디는 궁금증과 갈증과 또 사랑을 주시기를, 애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누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따라오겠습니다. 성령이 주도한 믿음. 시작.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영혼 구원 받는 일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를 보세요. 이것도 정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려면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도해야 되는 이 영혼 구원 사업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영혼 구원 사업을 우리가 막 해야 되니, 성령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써야 되니, 성령의 이 힘을 많이 잘 이용합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틀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를 세우는 역사, 이것은 성령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고 성령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시작하는 일이다.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시작하고 성령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곧 내 증인이 된다고. 성령을 사용해서 증인 잘 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작, 성령의 주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이 어떻게 정말 주도적으로 영혼 구원을 시작하고 주관하고 선교를 주관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사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일을 주도한 분이 바로 성령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러면서 집사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주도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 역시 성령이 주도하신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한 거예요. 주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되돌아보면 다 성령이 주도한 일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돌아보면 성령님이 주도한 일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개인적인 부흥도 성령이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평계 각 가정교회들 지금 우리 목자님들을 비롯해서 긴 순종의 길을 가면서 어떨 때는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인내하며 순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도 성령이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도 이곳에 생명이 탄생되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복되고 이런 위로부터 오는 부흥의 역사 성령께서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철저히 성령의 주도구나. 부흥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선물처럼 오는 것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분명하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1호 유추의 보고인데 누가 루가 자신의 믿음 역시 성령이 주도한 믿음이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성령이 주도한 믿음이었구나. 누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그의 마음속에 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단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바람이 불게 해 주실 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나?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삶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 시작.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생겼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안디옥에서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그 안디옥 지역에서 누가가 자라고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느냐? 유명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선교 여행도 가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받은 이 안디옥에서 자란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바울의 선교에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사도행전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 그런 기록이 아니고요. 진짜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쓴 기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여행에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총 28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장부터는 묘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나오는데 16장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뭐 전부죠. 그들이 밥을 먹었다. 그들이 어디를 갔다.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16장쯤 되면 갑자기 그들이 아니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어때 했다라는 그 부분이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덩어리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에 누가 포함이 됐을까요? 누가가 포함이 되죠. 왜? 누가가 저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의 상당 부분에 직접 동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초기 기독교의 이 기록은 이 누가가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현장을 보고 기록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바울이 그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한 2년 동안 구금돼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여행 따라다니는 누가가 그때도 이 지역의 근처에 있으면서 바울하고 이제 왕래를 했겠죠. 그때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 2년 동안에 바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자료들을 믿을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직접 당사자들을 인터뷰하고 이래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툭 뗐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교회들에게 편지를 4개를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 4개를 쓰는데 그 중에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누가는 바울 선교 여행에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창 잘 나갈 때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게 갇혀 있을 때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니까 그의 건강도 체크하면서 도와줬겠죠. 그리고 굉장히 글을 잘 쓰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불러주면 대피를 하는 일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은 헌신적이고 여러 가지 일에서 충실하게 바울하고 동행하고 동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 바울은 누가를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동력하면서 신약 성경의 페이지 수로 따지면 둘이서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절반을 쓴 거예요. 바울하고 누가가. 바울이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는 충성되게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는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곧 사형이 언도될 상황이었거든요.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바울이 유언을 남기듯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목회라고 목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뭡니까? 죽을 때 다 되고 약하고 감옥에 갇히고 곧 사형 언도 받을 거니까 바울이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남은 거예요. 누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여전히 바울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바울을 돌보고 편지 대필하고 건강 체크하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후배들과 또 생겨날 교회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대작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긴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누가는 바울하고 대충 동행한 게 아니라 그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 바울이 설교할 때만 동행한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지치고 막 짜증 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누워 있을 때, 뭐 밥 먹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플 때 다 동행한 거예요. 남들이 다 버리고 떠났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바울과 동행했던 거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탁월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도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런 약점도 있었구나. 이런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근데도 누가는 떠나지 않았고 바울과 사랑의 동력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계속 다듬어져 갔던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에게서 보았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믿음. 누가가 보았고 누가가 동경했고 누가가 소망했고 누가가 정말 그렇게 자기도 갖고 싶었던 믿음은 삶을 통해서 실체가 증명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스승이자 멘토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서 사랑 가운데 직접 작동되고 역사하는 실체가 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실체가 있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 교훈으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시작. 누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믿음은 말씀의 역사로 주어지고 성령의 주도로 주어지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힘을 가진 실체를 가진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누가의 믿음을 보면은 야, 이런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구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믿음이구나. 은혜로 주셔야 되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게 바로 누가의 멘토고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 또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서 보았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하고 쿡 찌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그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믿음 역시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야지 하면서 짠다고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 이러고 쥐어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거든. 존 파이퍼. 엄청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질문이 있어가지고 상담받으려고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 믿으려고 최근에 2년을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믿으십니다. 2년을 애를 쓰는데 안 믿으십니다. 이러다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정말 인상적이고 지혜로운 위로와 권면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무 실망하지 마라. 힘든 과정인 줄 알지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어떤 은혜냐? 그것은 이 2년의 과정을 통해서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이 2년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2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썼으니 이게 은혜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배우긴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내가 그거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 지금 바빠서 안 믿는 거지. 때가 되면 난 믿을 거야. 이번 건 처리하고 나서 때가 되면 난 믿는다고. 내가 안 믿어서 안 믿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못 믿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못 믿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내 결정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를 배웠으니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웠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평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는 달리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힘주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재료인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너무 믿음이 적지 않습니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믿음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굳건해지고 날로 견고해져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